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1170년 스페인 북부 지방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덕을 쌓는데 몰두하던 그는 사제가 되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설교로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도미니코 사제는 1206년 설교와 종교,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세우고 청빈한 삶과 설교로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221년에 선종한 그를 1234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시성하였습니다. 오늘 제1 독서인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에제키엘 사제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리자 그는 주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면세받지만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제30년 넷째 달 초 다센네알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주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 같았으며 그분의 고함 소리, 진영의 고함 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의 머리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자 형상이 있고 그 어자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세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런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곧바로 앞뒤 맥락과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성전세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물에서 건져낸 물고기와 그 입속에 담긴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마테오 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그 뜻을 유추하고 비교해 볼 다른 성경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마주하였던 문제를 봅니다.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들 사이에 성전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기에 신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유다교의 전통에 충실한 이들의 입장을 인정하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영성적인 해석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에서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자녀들은 자유롭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복음의 주제를 자녀들의 자유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내야 할 유일한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형제적 사랑이라는 세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금을 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물속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곧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예속의 조건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고자 당신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스스로 사람의 손에 예속되실 만큼 사람을 한없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는 자유의지로 기꺼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스스로 아이에게 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 자유인으로 다시 자기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유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인지 자문해 봅시다.